한 주간 주의 은혜로 열심히 사신 여러분,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벌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의 성령이라는 말씀 제목을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2월달 동안 우리를 고취시키고자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을 사모하게 하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꿈을 하나 점검을 했습니다. 꿈에 제가 나타나서 큰 소 한 마리를 끌고 가는데 이 고삐를 쥐고 가는 이 소가 턱이 빠져 있더랍니다. 소가 많이 먹고 잘 먹지 않으면 충성되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끌고 가는 이 소가 턱 부분이 부서져 있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개꿈이죠? 소가 나왔는데 왜 개꿈입니까? 집사람을 통해 성령이 일러주신 건데,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적인 꿈입니다. 그 소는 누구 혹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 교회를 가리킵니다. 큰 소라고 하는 건 그만큼 주의 큰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할 교회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턱이 빠져 있고 부서져 있다는 건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적용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그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풀어주시는데 지혜를 풀어주시기도 하고 예언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꼭 찔러 고칠 것을 일러 주시기도 해왔습니다. 사실 말씀을 경청하고 계실 때에 중요한 건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가 지식에서 그치면 소가 아무리 배고파도 꼴을 뜯어 먹을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소서, 그리하여 나를 능하고 자유하게 하소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한 달 내내, 아니 2월달이 성령을 사모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몸과 삶을 조정하는 실천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그 보여주신 비전은 소가 아주 꼴을 잘 먹으며 더욱 튼튼 강성한 소가 되는 것으로 성령이 보여주시겠죠. 오늘도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평안의 성령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며 이 열매 평강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영혼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성경에 평강이라고도 말하고 평화라고도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과 모든 은혜도 결국 평안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평강의 도성, 그게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도 평강의 왕이라 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평강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두려움, 슬픔과 아픔의 인생들에게 이 평안을 성령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장 두렵고 고통스럽고 아픈 순간이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의지했던 예수님은 그 고통과 죽음 속에서 자기들과 영원히 이별할 거라는 두려움, 아픔, 그리고 남은 인생, 남은 삶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염려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 순간, 마지막 만찬의 자리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평안을 주시는지요? 그 첫째가 성령께서 말씀을 주사 평안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하여 평안을 주시자 이 말이에요. 자,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바로 그 말씀들로 말미암아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뺏을 수도 없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묘사할 수 없는 그 하늘의 평화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즉 요한복음 전체, 또 좁은 의미로는 요한복음 16장을 말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이 말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기록해서 주신 이유는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와 작용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조명하셔서 결론적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그 수고와 아픔과 염려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린 여러분, 쉬지 못하는 영혼과 삶을 보면서 개탄하는 여러분, 주의 성령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고 믿는다면 이제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뱀이 귀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영혼들에게는 영혼의 귀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이 하신 말씀을 옳게 바르게 깨달아 듣고 정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요, 그 귀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힘들 때에, 염려와 두려움이 올 때에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예배 시간에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심령으로 깊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은 주님의 영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이 말씀은
그냥 지식이나 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성령이시요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력 안에서 여러분의 안에 활동하고 역사하고 위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시대 공간 안에 살지라도 이것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은 이기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영혼의 소송이 가능하다.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처지가 바뀌지 않는 한,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내겐 기쁨이 없어. 내겐 평안이 없어. 내겐 소망이 없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들을 수 있는 귀도 없는 자요. 성령은 있을 때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로서 고통과 갈등의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마음과 섭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 그래.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모하면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함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 성령은 여러분이 위험한 지경에서 곤란한 상황에서 말씀을 보내어 건져주십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갑자기 확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질병을 순식간에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곤란한 중에 힘든 중에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설교를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춰졌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왔습니까? 끝난 거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은 해결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함으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요구와 바램과 아픔 속에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단 성령으로, 성령 안에 집중할 때입니다. 주님이 정말 사랑하고 친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에게는 돌보고 있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처럼 의지하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 심하게 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멀리 계신 예수님께 오셔서 오라비를 고쳐주시옵소서 간청을 했어요. 그때 주님은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안 움직였어요. 즉 말씀만 하셨어요. 죽었습니다. 나으리나 됐습니다. 분명히 그 시신조차 썩었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주님은
그 지역에 오셨습니다. 자, 다급해하고 절망하고 안타깝게 흐느끼며 예수님께 요청하는 여동생들 앞에 역시 우리가 기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내 말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니라. 자, 그리고 역시 무덤 앞에서도 무덤 돌을 꺼내내고 나사로를 부축해서 그 씨를 데려다가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단지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아주 강건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있었고 그의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일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주님 뭘 하십니까?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그 말씀이 나를 비추었다면, 내 안에 확신과 평안을 주셨다면 응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어갑니다. 예수님께 강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랴 약속을 하는데 그 사이에 12년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또 고치시며 시간이 지체되자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절망과 고통의 야이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답답하고 힘든 상황, 고난과 시련의 순간에 여러분이 성령을 바랄 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가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었던 그 소녀가 살아나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는 주님이시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어떤 상황을 통하여 성령님이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평안케 하는 건 장래 일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5분 뒤의 일도 모릅니다. 아니, 뒤돌아서 무엇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그냥 성경만을 혹은 과거에 주님의 행하신 일만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미래를, 내일을, 장래와 영원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언의 은사를 안 믿었었어요. 예언은 성경이 있는데 무슨 예언이 필요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지면 되는 것이지 예언의 은사는, 그런데 예언의 은사나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일과 장래 일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마터면 나는 주의 성령을 입을 막아버릴 뻔했습니다. 성경도 보십시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로 그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과 미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잡히면 잡힐수록 그 성령님은 여러분의 앞으로 그리고 장래 일들을 일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준비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혹은 확신을 가지고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주님 앞에서 제자들 얼마나 아파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근데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보면은 고난받기 전, 성찬을 나누기 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앞으로 있을 일들, 하나님의 장래의 섭리들을 쭉 얘기를 해주신데 그 주제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주님 대신에 더 육신으로 계신 주님 대신에 더 주님의 사랑과 섭리와 역사를 감당해 주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주님의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실 것인가, 지켜 보호하며 인도해 주실 것인가, 장래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가에 관한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고 와서 데려갈 것이라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도 말씀을 해주셔요. 무엇보다도 주님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가 나를 볼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자, 정말 이 모든 일들을요,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지금 장래 일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16장도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역사해 주시는 우리 주의 성령님은 여러분의 장래를 일러주시고 내일 일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성령님을 향하여 귀를 닫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가르치시고 감화하려고 해도 너무 많이 염려를 하기 때문에, 육신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혹은 심령이 잔뜩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려 해도,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바로 그런 심령 상태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지요,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가 보아야 될 줄 압니다. 참 위기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것이 저라는 사람이요,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설레임, 담력, 소망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처음 주님을 만나 성령이 임하시고 언제나 나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무슨 일을 하고 심지어는 나의 고난과 어려움도 언제쯤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내 언제, 내 어느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주님 나라의 각오를 평생을 쭉 이미 그 계획들을 일러주셨어요. 우리 주찬양교회를 개척하여 세워 지금까지 오면서도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끝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시작할 때부터 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 되어질 일들, 어떻게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지, 고난은, 역경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교회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교회는 어떻게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지, 근데 그 일은 언제쯤이며 어떤 일들을 겪은 뒤인지, 그걸 전부 다 성령이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픔도 은혜도 그대로 이루어지며 가고 있어요. 선교를 서원한 회사가 있고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 내에서도 잘 모르거나 혹은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전체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과 그 일을 진행함에 대해도 주님이 이미 성령으로 말씀을 해요. 사람을 보내는 것도, 사람이 어떠할 것도,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어떤 일의 연결이 있을 것을, 그러나 그 일들 속에 어떤 것을 이루시고 어떤 것을 폐하시고 어떤 것이 유익하고 어떤 것이 위험하고를 전부 다 가르쳐 주시며 지금까지 이끌어 오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성령님만 의지한다면, 성령께 더욱 마음을 열고 사모한다면 여러분도 직접적으로 혹은 때로는 주의 종이나 기도를 통하여 장래일을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장래일을 안다는 것처럼 평안과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일 일을,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사후를 안다는 것보다 더 큰 확신과 평강을 무엇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습니까? 엊그제 한 집사님과 두 자녀 상담을 금요일 날 교회에서 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어떤 어려움을 최근에 겪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그 심령을 위로하고 주님의 소망을 굳게 붙잡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밝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정말 처음에는 못 살 것 같고 정신이 어떻게 될 것 같더래요.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평안과 확신이 오더래요. 그리고 나를 돕는 그분들이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겠더래요. 그래서 그 큰 고통과 염려의 일들이 마음속에서 평안이 찾아오는데 막둥이 딸내미가 와서 딱 보더니 그러더래요. 엄마, 멘탈이 엄청나네. 무너지고 절망할 줄 알았는데 엄마가 힘을 얻고 있자 참 엄마의 멘탈을 찬양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고난의 이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쓰고자 하는 계획들에 대하여 성령은 일러 주시고 세 가족이 정말 많은 힘과 평안을 가지고 귀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나의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인류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통하여 혹은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의 미래를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일은 성령께 잡힐수록, 성령을 의지할수록, 성령께 듣고 순종하려 할수록 더욱 우리의 미래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미래를 일러주시는 성령이 미래를 또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 두 번째는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하사 평안케 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아까 말씀한 것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 인간의 삶이나 돌아가는 세상의 이 경황을 볼 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말래요. 여러분 하지 마시랍니다. 여러분의 구주 예수께서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랍니다. 왜? 성령을 통해 평안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 성령님은 첫째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을 주관해 주십니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심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거룩함과 복락에 대하여 알고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중에 죽어봐야 알지 하늘나라 가서 만나겠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보좌요 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무시만 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통을 어떻게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고 주관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고 그의 영광과 어미와 사랑이 나를 붙들 수 있게 만드는 것. 연약한 한 죄인의 몸뚱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의 사랑, 그의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령이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건 그냥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성령을 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려 하십시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여러분 안에 주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기도 중에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우주에 대하여 이 우주 속에 있는 존재로서 규모와 크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화성에 계속해서 탐사선을 보내고 화성 지면을 로봇이 돌아다니고 사진 찍어 보내요. 목성을 연구해요. 그리고 태양계를 벗어나서 계속 우주 속으로 가며 여러 가지 신호 그리고 전파 등 화면도 보내요. 근데 그게 얼만큼이냐? 10년이 넘어요. 그렇게 해서 간 것이 어디냐? 태양계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천체의 가장 작은 것, 천체의 구성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작은 게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계예요. 이걸 벗어나는데 그 엄청난 빨리 날아가는 우주선으로도 십수년이 지나서 벗어나요. 그러면 이 태양계가 수도 없이 비슷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우리 은하, 여기에 별이 또 이런 행성이나 이런 항성과 행성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은하가 또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게 우리가 아는 우주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우주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우주의 크기와 규모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전체 과학자들의 결론을 우주는 끝없이 팽창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 이 우주의 광대 무한함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는 무엇이냐? 점 하나도 아니야. 여러분과 나는 점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가장 신묘막측한 게 뭐냐? 사실 우주 전체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가 통치하고 다스려요? 여러분의 예수께서 하고 계셔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이 일러주신 것, 여러분이 천국에 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활의 영생을 살 때에 이 우주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냐? 손바닥 안에 있답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에게는 우주의 비밀이며 존재성이며 이 우주를 경험하고 다스리는 모든 일이 그 한 사람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과 같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지혜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받고 있는 그 하늘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존재냐? 역시 이 우주 가운데 한 천만한 인간, 즉 천국에서는 또 무엇과 같으냐? 이 어마어마한 우주 안에 있는 한 점 같은 존재로서 역시 존재한답니다. 즉 천국은 그 지혜와 비밀과 영광이 도저히 영원을 살아도 여러분이 다 경험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진보를 이뤄가요. 그래서 이 우주가 천국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형상이랍니다. 자, 이 천국을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가 다스려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근데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내 주님이셔요. 나 하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던 나같이 더럽고 썩어 빠질 인간 속에 들어와 나를 성전으로 만들고 함께 살아주시는 내 하나님, 내 예수님, 그분이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왜 걱정하고 괴로워합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이와 같은 분이실진데. 그래서 성령을 통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담대하고 기뻐하고 평안해라. 왜? 너희의 하나님 때문에,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돕고 함께 계신 주님 때문에 평안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평안을 부어주시는 것은요, 기독해 하셔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복잡한 가슴을, 이렇게 잘 뒤집어지는 심령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참 신비하고 감사한 것은요, 이거예요. 언제나 경험해요. 주님을 안 지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 옛날에 똑같아. 그게 뭔 줄 알아요? 생각을 하면 답답하고 한숨이 나. 힘들고 어려워요. 막막해요. 이 일을 어째?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 있어요. 그때 주님하고 무릎 꿇잖아요. 그 심령의 번뇌와 고통이 5분을 못 넘어가요. 참 희한해요. 무언가 마음속에서 주님하고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는데, 내가 세상에 있다가 주님 보좌 앞으로 온 것처럼, 내가 저 맹수들 앞에 살다가 예수님의 가슴에 안긴 것처럼 어느새 마음속에 설레임이, 감사가, 기쁨이, 그리고 평안으로 오는 힘이 우리에게 솟구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을 봐야 안 졸지.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요, 예배가 무기력해져요. 이 말씀이 그래 내 거야, 나에게 하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
엄청난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하여 나한테 적용을 하고자 안 하면 심령을 뺏깁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면 무기력해지고 의미가 없어져요. 그 졸음은 왜 그렇게 오는지, 집에서 충분히 잤는데도 아주 미칠 것 같아요. 나도 그래 봤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신 평안과 거룩한 힘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기도 생활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하고 바빠서 힘들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영의 위로와 거룩한 하늘의 은혜의 힘을 경험해 보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의미가 없거나 혹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는 보약을 먹는 것 같다고. 기도는 마음속에 소성을 입고 주의 평강이 이 고통과 번뇌를 다 주장해 주세요. 살 것 같아. 힘이 나고 살 것 같아요. 이걸 성령이 주장해 주신 평안이에요. 자꾸 여러분이 그걸 누려야 돼요. 그래야 평생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마음의 힘든 것과 삶의 어려운 것을 자꾸만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안 풀어집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주의 성령님만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장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참 좋은 게요, 성전에 와서, 천안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 옛 추억과 함께 성령의 다스리고 주장하시면 더 크더라고요. 사실 물론 이제 바빠서 멀어서 못 오신다 하지만은, 근데 힘들게 어렵게 앉아도 결국에 어때요? 계속 마음속에 성령이 그 은혜를 채워주셔요. 그 주님의 은혜가 설레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결국 눈물이 나고 또 주먹을 벌벌벌 쥐고 다짐하기도 하고 다시 그리스도 복음을 죽을 순교의 각오와 결단을 또다시 하고, 그게 성령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하늘의 평안으로 주장해 주시면 그렇게 돼요. 부디 여러분은 기도 속에서 성령으로 치유되고 기도 속에서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믿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에 그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의 영혼 안에, 한 사람의 인격과 심령 안에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요? 사랑이 생성되고 기쁨이 피어나고 평안이 넘쳐나고, 그래서 사랑을 위하여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선한 것을 기뻐하고 성실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겸손히 온유로 품을 수 있고 그리고 유혹과 도전 앞에 절제할 수 있고, 이게 마음 안에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약간의 환상을 보고 병을 고치고 어떤 영적 체험이 아니에요. 내 인격성과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 그 평안을 중심으로 하는 기쁨이나 사랑이라든지 거룩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만 열매처럼 맺혀지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은 행복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최고의 행복함을 누리고 그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왜 우리는 못 누릴까요? 이렇게 약속되고 부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성령께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습니다. 믿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대답한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거나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령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 그 성령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2021년은 1월에 이어 2월 그리고 올해는 부디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금 주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사모함이 성령을 통해 집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 하나 물었어요. 여러분, 평안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세상적이며 순간적인 감정의 평정, 이것도 평안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이런 게 있더라고요. 멍 때리는 거. 아무 생각 안 하고 불꽃을 보거나 밖에 창문을 바라보거나 가만히 이걸 멍 때림, 또 이걸 갖다가 그 어떤 동아리도 만들고요. 그 어떤 사람들의 모임도 있더라고요. 멍 때리면 뭐가 좋냐? 안정이 된대. 그렇게 소위 속된 말로 멍 때려서 오는 생각의 안정,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평안인지, 요즘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진 건지, 혹은 내가 마음을 조장하여 멍 때리고 있는 건지, 이걸 구별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성령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평안은 믿음, 소망, 사랑의 떡과 거룩한 기쁨의 포도주를 함께하여 주님과 같이 마음껏 먹고 마시며 만찬을 나누는 만족한 영적 상태가 온다라고 하죠. 그냥 혼자 마음이 든든하고 담대해진 게 아니에요. 뭐가 와요? 내 인격성 속의 성품과 마음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떡을 마음껏 취하여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거룩한 기쁨의 포도주. 즉, 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슴에 막 자리를 잡고 올라오게 하면서 거기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마치 생수같이 포도주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 혼자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같이 성만찬을 나누듯이 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떡을 먹고 내 주님과 함께 이 사랑의 기쁨의 포도주를 나누고,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쉽고 아프고 부족함이 없는 영혼의 만족한 상태, 주 앞에서 이거래요. 이렇게 하신대요, 성령은.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은 빛이랍니다. 근데 그 빛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래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결국 그 빛 속에서 누구를 배웁느냐? 예수님을 배우고 만나게 된답니다. 이런 영적 경험과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평안이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세상적인 안정과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으로 주장해 주셔요. 세 번째는 성령께서 형통케 하사 평안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밖에는 전쟁이에요. 굶주리고 있어요. 죽음의 위협이 있어요. 마음만 편하면 뭐해? 그렇죠? 마음이라도 편하면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즉 마음의 평안은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게 도전하는 그것들을, 내가 부딪히는 모든 일들을 대하여 어떻게 해요? 이기게 만드는 형통. 그 형통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평안은 삶의 평안으로,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평안과 형통의 삶으로 이어지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심령이 평안이 왔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화목이랍니다. 만약 성도가 심령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과 갈등을 빚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갈등을 빚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될 건
로마서 8장 5절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근데 영의 생각,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마음먹는 걸 말하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즉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그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 와서 이 하나님의 평강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이 육신의 그 감정과 고통들, 그거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성령께 굴복하지 않고 성령을 순종하여 따르지 않을 때 여러분 뭐가 오느냐?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갈등과 번뇌와 미움과 원하는 이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건 뭘까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며, 내 안에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의 마음과 성령님은 연합이 되어 있어요. 주고받고 하는 영적 연합이 되어 있어요. 즉 내 마음에 고통과 번뇌가 일어난 건 성령님의 근심과 고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건 그 성령님과 뭔가 지금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모습들이 혹은 마음속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뭘 만들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나가면 그 성령님의 감화와 역사를 소멸시켜요. 결국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령은 곧 예수님이셔요. 성령은 곧 아버지셔요. 즉 아버지와 우리 그리스도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데 이 성령은 기능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말 수도 있고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와 있는데 마음이 힘이 들어 죽겠어. 이 뜻이 뭡니까? 그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거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 예를 들을게요. 평안,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 중에 큰 작용을 하는 게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이 사람을 서운해하거나 무시하거나 미워하면서 평안이 있던가요? 근데 그냥 버티죠. 내 자존심이야. 응? 내가 저 인간을 싫어하거나 내가 무시하거나 못마땅히 여기는 건 내 자존심이야. 그래서 그래. 근데 어떤가요? 심령은 기쁨이 있던가요? 평안이 있던가요? 은혜가 있던가요? 갈갈이 찢어져도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냥 미워하고 그냥 판단하고 그냥 멀리하고 인간관계를 이루고 살아요. 왜? 스스로 말하는 자존심 한 쪼가리를 지켜보려고 그러면서 심령은 갈 길이 찢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나의 인생을 통해 나의 심령에 하늘의 평안을 주고 그 사랑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를 갖다가 30분이면 좋게 다 부숴버리고 있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평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기질대로 인간적인 죄성대로 그저 닥친 대로 살아. 그래서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생각 하나, 감정 하나, 삶의 방향 하나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따르기 시작해봐요. 그러면 주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셔요. 그럼 이게 뭘 말할까? 감정의 안정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룩한 뜻이에요. 심령의 평강이 없으면 잘못 살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나 조금만 성령의 뜻대로만 이 주시는 평안이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목하고 동행한다는 증거는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어떤 위기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도 이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기쁘고 힘있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 뭐가 일어나겠죠. 하나님과 화목한 동행하는 상태가 아니고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 뭐가 잘 되기를 바라고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바라요. 안 일어나요, 우리에게.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론이 이겁니다. 심령에 성령의 평강이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줘서 어떤 사람을 들어쓴다. 이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말할까요? 성령으로 마음의 평안이 와서 다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 거 없어도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평안이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주장했어요. 그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계획과 뜻이 이 평강이라는 심령 위에 세워질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심령의 평안은 진리를 성취하는 기초와 터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진리예요. 그럼 이 진리의 일들,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그 기초가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심령의 평안이랍니다. 마음에 동요가 있다면,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그 심령의 터 위에 못 세워요. 왜? 흔들리는데. 결국 하나님의 일을 뒤집어 엎어버린다. 그 심령을 통해 하나님의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심령은 반드시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평안이 없다라는 건 일시적이 아니에요. 진리가 이 사람을 통해 세워지지 못한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중에 성령이 주신 평안,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으로 이 심령을 진리를 이룰 수 있는 기초와 터를 만드시는 거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마음의 평안이 오면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지식도 받습니다. 믿음도 만듭니다. 이게 잘 만들어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평안이 없으면 사랑? 무슨 사랑? 속이 들끓고 있는데 무슨 사랑? 한쪽으로 치우쳤는데 누굴 사랑?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순종? 이미 순종 않기 때문에 심령에 이 고통과 번뇌와 갈등이 염려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충성? 나 죽겠는데 무슨 충성? 내 마음, 내 삶 하나 내가 제대로 못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 왜 우리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 주님 주신 지혜가 지금 여러분과 나를 주님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너 마음의 평안부터 있어야 돼. 너 나하고 사랑하고 동행하고 그럼 성령이 이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평안을 줘. 그 위에다가 나는 나의 일과 뜻을 이루는 거야. 바보야, 멍청아. 그렇게 고통받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너 고통만 받다 죽어 그러면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걸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건축물을 세울 수 있겠어요? 뒤집어지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바로잡으려면 손을 들어보세요. 들고 요구하세요. 엎어졌다 뒤집었다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나빴다. 항상 이 지경인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걸 세우겠어요? 라고 생각해봐. 그럼 얼른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주여 내 마음의 평안을 내 영혼의 평정을 사랑하겠사오니 나 그 미워하던 것들을 거두고 사랑하겠사오니 염려하는 것들을 거두고 기도하겠사오니 내 뜻대로 살던 것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성령으로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열매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오늘 성령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면 모든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지는 상황에 볼 때도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안 되는데 몸이 고쳐진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주님은 영혼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뒤에 기사와 표적으로 죽어가는 자를 혹은 병들을 고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력도 어디에 있느냐? 마음의 평안 여기 있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비밀을 하나 일러주겠습니다. 그것도 이뻐지는 비밀. 나이 어려서 그렇고 나이 먹으면 더 신경들 써요. 좀 씻어야겠어요. 미안해요. 신경 좀 쓰십시오. 그런데 화장품으로도 무엇을 손대도 되지 않는 얼굴의 아름다움은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느냐.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그 즐거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이 주신 평안에서. 그래서 이거 꼭 우리 자매님들한테 일러줘야겠다. 이뻐지려면 평안을 가져라. 정말로 얼굴까지 이뻐지게 하는 게 이 속에 평안 그리고 그 즐거움이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모든 일들에 평안이 없는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성령의 평안을 모르는 사람을 주님이 리더나 머리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복과 계획을 부어 주의 영광을 나타낼 도구로 쓰시겠습니까? 쓰지 않아요. 쓰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확천금 혹은 권세와 영광 내 마음대로 못 만들지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 평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성이 평안의 사람으로 거듭나가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돈이 드나요? 지식이 필요한가요? 무엇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말씀과 성령이 있으면 되고 기도하며 그 성령님께 나의 마음과 인격을 맞춰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이라고 하셨어요. 요셉이란 친구가 창세기 39장에 보면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팔려가죠. 그랬는데 그 팔려간 집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형통이라는 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계획과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나로 하여금 성취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애는 많이 썼는데, 몸부림을 많이 쳤는데, 소원은 불같은데 안 돼. 근데 그것에 반대예요.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고, 소원한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성취가 되고, 이걸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사 형통케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요셉이 형통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경의 기사를 알아요. 그 말씀하고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면, 자,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고,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결국 성령의 평안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과 나의 개인적 인생에도 이 부분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린다는 건 감정적 은혜의 경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형통한 사람, 형통케 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말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괴롭고 복잡한데 하나님의 일은 잘해.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심령은 아주 꼬이고 꼬였는데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교회 봉사도 잘하고 나가 복음도 전해.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심령이 성령으로 평안해. 그것이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으로 이제 나의 삶을, 나의 사역을 형통케 하시는 시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셨잖아요.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미움도, 배반도, 저주도, 죽음도, 지옥도, 심판도 다 당해주셨어요. 왜? 우리가 당할 것. 평안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과 존재에 대하여 모든 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줬어요. 그리고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평안이에요. 왜 못 누려? 왜 근심이 앞서고, 왜 미움이나 갈등이 앞서며 가슴을 젖뜯고 살아야 됩니까? 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좌절하며 살아야 됩니까? 주님은 다 해주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그 평안 속에서 이제 주님이 나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릇된 나를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4장 3절에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역시 성령이 이 평안을 통하여 하나로 묶어주신 거예요. 이게 교회요, 주님의 공동체인 거예요. 부디 2월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이제 곧 3월입니다. 얼굴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사모함, 어떤 기도, 어떤 순종 등등을 통해서 성령의 평강이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 갈등과 아픔이 오히려 항상 기쁨과 평안이 되고, 그 기쁨과 평안,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입니다. 그리고 그 뒤 여러분은 일이 잘 될 겁니다. 기도가 응답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